올해 4월 달에 프랑스 주간지인 르프랭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좀 잘 알려진 문화 비평가 기소로망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끼리 부를 때 소로망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이유를 본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때 뭐 긴 이야기를 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교 안에 또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유교 문화가 선별적 격리 조치에 성공에 기여했다. 한국인들에게 개인은 집단 다음이다. 이 두 마디가 이제 그 기소로망이 했던 인터뷰의 핵심인데요. 한국 방역이 성공한 것은 정부의 말에 고분고분 잘 듣는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유럽 방역에 실패한 것은 정부의 말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적인 사회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 이 둘 중에 뭐가 더 나은 사회냐 하는 이야기로 얘기가 흘러갑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권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방역에 좋은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더 충분히 인정하니까 그게 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런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성 언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전달되니까 뭐 언론들의 태도도 그렇고요, 국민들의 반응도 우리가 아직도 유럽보다는 뒤처지구나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이게 일반적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그냥 두었더니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게 잘 된 상황이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정부를 가만히 둘 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 진짜 유럽이 우리보다 나은 사회일까?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못한 사회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유럽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방역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런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인 조사를 하는 그룹에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팀인데요. 그 팀과 두 언론사가 합작해서 진짜 우리가 권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에 좀 앞장설 수 있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나온 문항이 뭐 580가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습니다. 기소로망의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한국 방역의 성공은 권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인 사회가 성향이 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근데 실제 권위적인 사람들 또 권위적인 사회에서는요, 그 마스크를 안 쓰는 형태의 결과가 더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스크를 대부분 쓰지만 가끔 뭐 SNS나 TV에 보면 마스크 안 쓰고 뭐 지하철에서 싸우는 분, 막 소리 지르고 막 행패 부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개인의 자유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고요. 그런 사람일수록 권위적이랍니다. 권위주의적의 힘에 눌리면서 동시에 자신이 권위적이니까 사람들이 아저씨 좀 마스크 좀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거슬리는 거죠. 네가 뭔데 나한테 마스크 쓰라 그래? 정부가 나한테 한 게 뭐 있는데 마스크 쓰라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의하면 권위적인 사람일수록 마스크를 안 쓴대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죠, 이게. 반대로 누가 마스크를 많이 쓰느냐? 그게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존중하지만 남도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세 가지를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감염될까봐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내가 감염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마스크를 쓴답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해서 남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거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주지 맙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공동체 의식이 없는 이게 개인적인 자유적인 의사가 없는 상태의 결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런 의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요,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을 정부가 처벌해야 된다는 데서는 반대합니다. 이게 되게 이중적인 태도인데 잘못했으니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다수는 그래도 처벌까지는 너무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동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중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잘 혼합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부의 지침을 스스로 잘 지키려고 노력한답니다. 정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부의 판단이 가장 괜찮은 판단이겠거나 하고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조사를 이끈 임동균이라는 서울대 교수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인 동시에 공동체에 기여하는 좋은 시민이라고요.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화가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에 눌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더 누리고 그러면서도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이게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자발적인 방법이라는 이해인 거죠.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이 조사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그쪽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냥 3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면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시간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한 회의에 기소로망이 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발표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처음에 우리를 향해서 발표했던 시점부터 6개월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왔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이고 한국 문명은 숨겨진 보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앞에는 팩트고요. 뒤에는 본인의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 전에 말했던 걸 어느 정도 미안하게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은 권위에 눌려가지고 쩔쩔매는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도 못 찾아내고 미국 사람들도 못 찾아냈던 그런 길들을 우리가 찾아냈고 그 길들을 국민들 다수가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우리가 밀리거나 끌려다니는 게 아닙니다. 주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K방역이라는 모델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인 자존심이 필요합니다. 자부심도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못한다고 얘기하는 이 사대주의적인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잘해. 이건 뭐 아니죠. 전도서라는 책은 인생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허무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마라. 허무하게 만들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결국은 하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모든 삶 자체가 헛됨을 전제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 헛됨을 연기라고 표현해요. 잠깐 사라지는 거죠. 연기는 다른 말로 하면 안개와 같은 겁니다. 뭐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 없어지고 뭐 피어오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공기 중에 들어가면 사라져버리는 뭐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전도서가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연기처럼 사라질 것에 대한 목록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이 똑똑해봤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그 인생은 연기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 쾌락. 이건 역시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엄청난 부자가 누리는 그런 혜택들, 그거 별것 없는 허무한 거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이 하는 수고와 노력입니다. 방향을 못 잡은 사람이, 제대로 된 가치를 못 잡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는 성과들이 결국은 허무한 연기와 안개와 같을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네 번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일의 성과도 허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4장 7절부터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가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좋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고 메시지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의역들을 해줬는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또 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이 말은 자녀 없는 외톨이, 그 부부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없는 사람, 또 친구가 없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같이 살아도 같이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늦도록 집요하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 누리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사람이 직장에 취직하고 조직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근데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조직의 부속품으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직을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자신의 역량을 동원하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일과 함께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파묻혀 사는 것은 탐욕이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일 중독은 탐욕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맡고 너무 많은 일에 빠져서 나의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족이, 또 그 밖에 친구 관계가, 동료 관계가 깨지고 있다면 그거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헛된 연기를 쫓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시중에 나가보면 일만 하다 사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고, 일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보니까 그게 아님을 이제야 깨달았느라고, 이런 책의 에세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인생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고 외톨이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살았던 사람들 모두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자연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인에 나오는 분들 보니까 다들 자기의 뒷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정말 소설로 몇 권씩 쓸 만한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에 빠져가지고 그 중요한 사람들을 연기처럼 다 날려버리는 거죠. 전도서의 저자는 일에 매몰되어서 살 수 있는 이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탈출구를 얘기합니다. 그 탈출구가 9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들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이란 단어는 한 명, 두 명 할 때 두 명입니다. 근데 보통 한 명, 두 명 하면 한 명은 단수고 두 명은 복수라고, 두 명 이상은 복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쓰인 히브리어 쉐나임은 복수가 아니고요, 양수라고 부릅니다. 양수. 둘이 한 쌍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냥 하나하나에서 둘 복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게 부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부부가 모두가 그렇습니까? 복수인 부부가 있고 양수인 부부가 있는 거죠. 친구 관계, 인간 관계도 똑같습니다. 복수인 관계가 있는가 하냐면요, 양수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둘이 있어서 둘 따로면 복수지만, 둘이 있는데 하나로 갈 수 있다면,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면, 함께 희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에 양수가 많습니다. 팔, 다리, 손, 발, 눈, 귀, 전부 다 양수입니다. 이게 하나가 없어서 하나밖에 쓸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둘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상실할 때 그 타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이란 이 말이 사람 두 명을 말하는 복수가 아니라 양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 따로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거죠. 그게 9절, 11절, 12절에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두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줄 하나 갖고 오고 또 한 사람이 줄을 갖고 와서 꼬우면 그게 세 겹줄이 됩니까? 두 겹줄이 됩니까? 그게 두 겹줄이 정상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하면 세 겹줄이 된다, 이 말은 과장이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 전도서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양수인 두 사람이 함께하면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이 되는 거죠. 반대로 복수인 두 사람이 함께하면 두 겹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으로서는 이룰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세 겹줄이라면, 여러분, 세 사람이 함께한다면, 네 사람이 함께한다면, 10명이 함께한다면, 20명이 함께한다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래서 함께하는, 또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라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양수는 우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함께해서 세 겹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하느냐? 여러분, 성향과 성격과 목표가 비슷해서 하나 되는 부부가 있다고 치고요. 또 성향과 성격과 목표 이런 게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 누가 더 강력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일치함이 많은 부부가 강력하겠죠. 근데 세상을 넓게 사는 면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을수록 그래서 하나 되는 부부가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격, 학력, 재산, 직업,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게 같아서 하나 되는 아둘람. 우린 너무 똑같아. 그래서 막 친해지고 그래서 하나 되고 하는 아둘람과 반대로 성격, 학력, 재산, 직업이 다름에도 하나 되는 아둘람. 이 두 아둘람을 비교하면 누가 더 강력할까요? 누가 더 세상을 살아갈 때 더 능동적일까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둘이 하나 된다는 얘기는 꼭 둘이 통하기 때문에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거죠. 그럴 때 더 강력함이 있다는 겁니다. 왼손 오른손이 있지만 우리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얘기하고 양손잡이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갖고 있는 특성들이 서로 다를수록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훨씬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합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지만 점점 사라지는 게 현실이거든요. 옛날엔 동네에서 그걸 할 수 있었어요. 조그만 동네에서 같은 또래들이 또는 선후배들이 또 어른들과 어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런 걸 만들 수 있었고요. 또 하나가 학교에서 그럴 수 있었어요. 학교면 더 넓어지죠, 이제 지역이. 다양한 지역에서 동네에서 온 애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런 걸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사회로 가면 직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만 갖고 있는 게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더 넓어집니다. 얘기 자체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다양함을 가질 수 있는 틀을 어디가 갖고 있냐면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말로는 직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교회가 훨씬 쉽죠, 이게. 그래서 교회가 두 사람이 세겹줄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고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더 튼튼한 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옛 것이거든요. 새 것 또는 다른 것.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두렵죠. 근데 문제는 그걸 넘어설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코너라는 사람이 세상을 위한 교회에서 한 말인데요. 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새 것을 못 받아들이는 까닭은 자신의 자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 것이 여는 행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까봐, 진리로 인정되고 지식이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꿔버릴까봐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진짜 진리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배척하면서, 나의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배척하면서, 나의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면서 인생을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보통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새로운 친구, 새로운 문화 안 배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어서부터 숙달된 분들은 다릅니다. 나이가 드셔서도 받아들이고 새롭게 열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직업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더 활동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옛 것은 지금까지 나를 세워왔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예요. 함께 온 기간이 있고 나를 살려온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새 것, 또 다른 것,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나를 더 튼튼하게 바꿔줄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옛 것을 잘 지키면서 새 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둘이 되는 양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옛 것을 신앙 안으로 보면요, 나한테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근데 여러분, 새 것, 다른 것, 다른 사람이 갖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깨달은, 경험한, 우리로 보통 말하는 간증,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조그맣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를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면 확장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요, 새로운 사람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확대라는 걸 필요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고, 이게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해서 폭이 넓어지면 그게 귀찮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더 크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든든함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물론 새 것,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립된 것으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는 모습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십니다. 남자들이 훨씬 더 그걸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훨씬 잘했거든요. 넓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외톨이가 된다면 여성분들은 젊었을 때 잘 좀 못했는데 물론 잘한 분도 많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에 대해서 되게 쉽게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것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란 양수의 개념을 젊어서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이가 들수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노력해 보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 이전에 만나보지 못한 스타일의 사람을 한 명 더 사귄다면, 그 사람이 사고치지 않고 나랑 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다름에도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 인생이 그동안 못 봤던 영역을 얼마나 많이 볼까요? 어떤 분이 신학교 갔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이 신학교에 온 거예요. 그동안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북한은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고, 사람도 사는 것이 못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동료가 북한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고 처음에는 말도 못 하겠더래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 사람이 해코지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북한에서 온 사람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짝을 이루어서 기도하게 됐는데 짝이 된 거죠.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의외로 괜찮아요. 그 신학생이 한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을, 북한에서 내려온 이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자기는 북한에 대해서 평생 오해하며 살았을 거라고. 근데 만나보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거기도 자기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있고 거기도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생각이 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남한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신학교하고 목회를 할 수 있게 되는 동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코로나를 이기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양수라는 개념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또는 두 해를 살면서 한 사람의 좋은 친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는, 그렇게 확대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지난주 주간에 3일 정도 코로나 감염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뭐 1000명 오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퍼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잘한 좋은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너무 크니까 뭐 여유가 우리에게 없죠, 이게.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코로나가 500명 감염됐습니다 만큼 굉장히 희소식도 있었어요. 충격 소식에 가려서 숨겨진 소식인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미 10만 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개면 지금 우리나라 총 감염자 올해 10개월 이상에 따졌을 때 3만 한 5천 명 되거든요. 그러면 10만 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그 감염된 사람을 3번 정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회사는 앞으로 200만 개까지 생산해낼 수 있대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이게 지금 정부의 허락을, 치료제로 쓸 수 있는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한 달 반 정도 이상 걸릴 거라고. 한 달 반이 지나가면 굉장히 다른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500명 감염이라는 소식이 너무 크니까 이거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축소돼서 없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거죠, 이게. 거기 회사의 회장이 나와서 한 언론과 인터뷰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듣고 이제 찾아서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청정국 1번은 한국이라고요. 자신들이 개발한 치료제가 허가만 나면 그 다음부터 얘기는 달라질 거라고, 상황이.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한꺼번에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나면
정책적으로 모두가 한번 검사하고 그 중에 그 걸린 사람들을 바로 그냥 치료제로 해버리면, 그리고 국경을 잘 이렇게 단속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치료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코로나 청정국이 1번이 우릴 겁니다 하고 그 회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면 모든 언론에 이 소식이 덮어져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소식은 별로 안 전달돼요. 이게.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했더니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점점 커져야 되고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희망적인 건, 소망적인 이런 거예요.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할 때 두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미국에서 한 달 더 일찍 치료제가 개발이 됐대요. 그리고 걔네들도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 200만 개래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도 이제 2차 통과하고 3차를 통과해야 되는데, 미국 FDA한테 미리 신청을 한 거죠. 이거 좀 이렇게 그 검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검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이니까 앞으로 한 15일, 20일 지나면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치료제가 이미 거기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정부한테 납품한 거예요. 여러분, 납품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랍니다. 1인분 치료량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의 10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400만 원, 500만 원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술이 후져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원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10분의 1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분의 1이 45만 원, 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거기다 의료보험 가미하면 가격은 훨씬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대부분은 맞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싸게 파냐? 돈 벌 기회인데. 미국의 기업들은 돈 벌려고 최상가를 쳐가지고 지금 가격을 미국한테 받아내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팬데믹이 돌면 자국 기업은 국가의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기업의 총수가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기업의 능력, 기술력, 제품의 힘, 세계 최고의 그런 경쟁력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공익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래서 당연히 원가에 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기업의 총수를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었고, 더 놀라운 건 기업의 총수가 우리 기업을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50만 원에 내놓을 거예요. 그거 원가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치료제가 200만 개 넘어서 막 400만, 500만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에 치료할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이거 수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출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가격을 좀 높여야죠. 근데 전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지만 국가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와 같이 움직이겠대요. 이 말은 외교적으로 같이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진단키트도 그렇게 썼거든요. 우리나라가 개발한 진단키트를 무조건 비싼 데다 판 게 아니라 원하는 데 팔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도와줄 나라가 있다면 거기에다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저가로 주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외교 능력에 이 치료제가 쓰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지 않고요, 이게. 여러분, 이분이 기독교인인데, 모태신앙인데, 이분이 너무 인터뷰하는 사람을 황당하게 만든 게 뭐냐면, 팬데믹에 기업이 국가를 위해서 쓰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이때 돈 벌려고 하는 놈들이 나쁜 놈이라는 거죠. 이때 더 많은 돈을 챙기는 게 이게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사악한 거지,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유한양이나 오뚜기 같은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이익만 챙기지 않고 함께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런 더 큰 기업이 또 등장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가장 필요한 치료제를 만드는. 그리고 그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틀림이 없어. 더 이상 난 생각 안 해.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본인의 약속이 흔들릴까봐 공표해버린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자기는 이 단어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회사 직원들이 우리 회사니까 이렇게만 느껴지면 자기는 된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기업이니까 이렇게만 느껴지면 자기는 만족한대요. 그러면 자기는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물러설 수 있고 함께 쓸 수 있고 나눠 쓸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제대로만 박히고, 그래서 누군가 역량을 발휘할 때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가 나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 양수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시작하면 세상은 이렇게 한 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기업의 총수처럼 당장 할 수 없습니다. 그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을 훈련시켰던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 중에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이 함께함으로 세 겹줄을 만들어낸다는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더 큰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연합의 가능성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세상은 단숨에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 지지난주 교인들과 통화하거나 만나서 대화할 때 몇몇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거 창피하다고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뭐 최근에도 뭐 어느 교회에서 막 수백 명씩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감염자들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치열하게 두 사람이 세 겹줄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잘못한 사람들이 훼손해서 회파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 세 겹줄을 만드는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 사이에 막아선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이에 담이 채워져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걸 다 허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담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넘어가서 뭐 합니까? 다른 양수의 사람을 만나도록 애써야 하는 겁니다. 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머리가 되신 이유가 뭘까요? 지체들이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건 역시도 두 사람의 양수를 말하는 겁니다. 머리는 지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체는 머리에 지시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머리로 되신 주님을 쫓아 함께 움직이는 지체가 됐을 때 그게 세 겹줄의 신비를, 아니 수천 겹줄의 신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신비가 사실은 세상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저희가 코로나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이 환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견뎌야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래요? 여러분이 한 번의 양수를 더 만드는 거로 견디셔야 돼요. 한 사람을 더 수용함으로 견디셔야 돼요. 더 함께 갈 사람을 찾아냄으로 견디셔야 돼요. 그게 힘들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걸 잘하는, 특별히 남자분들은 아내의 도움, 또 교우들 안에 여성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양수가 되는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개가 나타나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 안에는 든든한 세 겹줄이 여러 곳에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적으로 쓰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기업의 총수처럼 공공재로 쓰면, 공익을 위해서 쓰면, 그러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할까요?
두세 사람의 양수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것을 교회만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 땅을 위해서 공공재로 쓰기 시작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박수 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도해서 교회를 늘려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세겹줄의 결과들을 공익직을 위해서 쓰기 시작할 때 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세겹줄이 되어가는 이 신비로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코로나19 이후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19 이후를 맞이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세 사람의 만드는 세겹줄의 신비는 우리 눈앞에 새 것, 다른 것, 다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정하고 모든 새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눈과 삶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삶을 열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두 사람의 양수가 생기면 그러면 세겹줄의 신비라는 게 드러날 것이고 그것을 공익적으로 쓰시면 그러면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헛되다, 허무하다는 말이 아니라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는 신자가 되실 겁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모든 교우들이 하나의 지체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모두 두 사람이 세겹질이 되는 신비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를 보낼 겁니다. 또 내년이 되고 또 그렇게 또 기다릴 겁니다. 이 기간 동안 감염되지 않고 잘 이겨야지 라는 생각으로만 지낸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나 혼자 몸을 추스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새 것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계속 끌리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와 연락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양수관계가 되도록 도전해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만드는 세겹질의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쓰는 그런 연습들, 그런 실천들 해가 나가는 그런 기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끝났을 때 진짜 세겹질의 힘의 결과들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건전하게 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 또한 보는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한 많은 오해를 어떻게 풀까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 고민만 하지 않고 두 사람의 양수 이 놀라운 역사들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쓰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됐다는 그런 소식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